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드디어 그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몇 장이죠? 22장. 열왕기상은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22장. 마지막 장. 오늘 말씀 22장을 이제 끊어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22장의 말씀으로 열왕기상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오늘 4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를 가리키죠. 3년의 전쟁이 없었다.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르죠.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군사가 그 아람 군대를 무찌를 만한 그러한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가 아람 군대를 무찌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고 그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속국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이 아람의 이 베나닷이 그 북왕국을 침공해 오면서 그들에게 조공 이상의 것을 바치라고 하니까 저들이 거기에 이제 굴복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결국은 이제 아람의 베나닷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실력으로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두 번의 전쟁을 승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셔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 전쟁의 두 번째 승리를 가져오면서 그 아람의 이 아람 왕의 베나닷 왕을 이제 북왕국 아합이 이제 그를 죽여야 되는데 이 베나닷을 살려주죠. 살려주는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그런데 베나닷이 죽지 않고 아합 왕의 자비로 인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을 때에 이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성경에서 본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0장 34절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이 베나닷이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약으로 인해서 베나닷은 목숨을 건지고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 장 우리가 21장의 사건은 전쟁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내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22장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이라고 하는, 아람 왕과 전쟁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3년 동안 아람과의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3년 동안 이제 전쟁이 없는 그 평화의 시대를 구현하는데, 셋째 해, 3년째 되는 해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지금 현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에게 이 남왕국 유다의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 북왕국 왕일 때에 남왕국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근데 이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왕족끼리 사돈을 맺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서 이제 북왕국 땅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북왕국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그의 신하들에게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 이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아직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람 나라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아람 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을 이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베나닷이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자신의 아버지 때에 빼앗은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3년이 된 거예요. 3년이 됐는데,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그 약속한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구할 때는 생명을 구하는 대가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급한 거죠. 예? 어떻든 자기 목숨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조약을 맺고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돌아가서는 3년 동안 꽁보 먹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이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나닷이 그 땅을 돌려준다라고 약속해놓고 땅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 신하들에게 불러놓고 말하기를, 아람 왕의 손에서 이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람 왕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 내려와서 있는데,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의 남왕국 유다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제안을 하는 거죠. 아방이 나와 함께 저 길르앗 라못에 내려가서 아람과 싸우자고 제안을 해요. 예?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그 여호사밧이 그 아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아방이 제안한 대로 저 아람 나라 베나닷 이 길르앗 라못에 함께 내려가서 그 아람과 전쟁을 하겠습니다. 싸움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이제 아방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사밧이 또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자, 이 아방의 제안에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에 내려가서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것에 내가 동조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뭐예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방은 지금까지 그의 모든 행적을 보면 하나님 없이 늘 그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야. 그러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방에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400명이 이제 아방에 소집하니까 선지자 400명이 오는데, 이 선지자 400명에게 아방이 묻는 건데, 뭐라고 묻냐면, 내가 길르앗 라못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400명이 물어요. 그러니 그 400명의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뭐하라?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라. 그랬다면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에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그 왕의 손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왕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호사밧 왕이 아방에 찾아갔어. 근데 때마침 아방은 3년 동안 지금 아람과 전쟁이 지금 멈춘 사이야.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두 번의 전쟁에 통해서 그 아람의 베나닷을 살려준 대가로 베나닷이 약속을 하기를, 그 전에 그의 아버지가 빼앗은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3년 동안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아방이, 우리가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아람 땅에 가서 그 아람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찾아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쟁에 여호사밧, 남왕국 왕인 여호사밧에게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안을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내가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순서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물읍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방에게. 근데 아하방이 그 여호사밧 왕의 얘기를 듣고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 선지자 400명에게 물은 거예요. 이 길르앗 나못, 아람에 있는 그 땅,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빼앗긴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예? 라고 하는 그 뜻을 물어요, 400명에게.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이구동서로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7절, 자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구동서로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그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밧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400명의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무슨 선지자? 오늘 성경에 정확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만 좀 졸치고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어떤 선지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5절과 그다음 7절, 6절과 7절 이 두 군절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몇 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았는데 이 400명을 모은 이 선지자는 그냥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 선지자를 불러다 물었는데 그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7절에 여호사밧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누구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방이 불러댄 이 선지자는 그러면 어느 선지자냐 말이에요. 어느 선지자? 네? 여러분 어느 선지자란 말이에요. 어느 선지자? 어느 선지자예요? 어느 선지자? 네? 어느 선지자를 불렀어요? 어느 선지자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 아방이 불러서 이 길르앗 나못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냐고 물은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불렀냔 말이에요. 아방이 부른 선지자. 정확하게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400명이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똑같이, 틀리지도 않아요.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대답은 길르앗 나몬에 가서 전쟁을 치르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400명이 아합이 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자, 정확하게 이 400명의 선지자의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자, 성경을 넘어가요. 이제 열왕기상 우리가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 어디서 대결을 벌이죠? 어디서 대결을 벌여요?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결을 펼치죠. 대결. 그렇죠? 그 장면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8장 우리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뭐하게? 나오게 해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제안을 하기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게 하는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 몇 명?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 몇 명? 4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몇 명이에요? 850명을 어디로 모아? 갈멜산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멜산에서 누가 살아계신 신인가 라고 하는 대결을 펼치자고 오늘 엘리야가 아방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하고 제안을 했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 자 20절부터 읽어보세요. 20절, 18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저 학생들 성경 읽어, 딴짓하지 말고.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게 제안을 할 때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제 선지자를 모았는데 갈멜산을 모았어요. 근데 갈멜산에 모은 선지자가 몇 명이야? 정확히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 정확히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정확히 성경을 안 보고 대충 보니까 지금 850명이라고. 지금 850명의 선지자를 모으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들이 850명이 갈멜산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갈멜산 대결에서 모인 선지자의 수는 850명을 제안을 했는데, 실제 그 선지자들이 모인 선지자는 850명이 아니라 몇 명이 모였어요? 450명이 모인 거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그러면은 몇 명이 안 모였어? 400명이 안 모인 거야. 400명이. 그럼 이 400명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거 어디가 있느냐? 이 450명은 지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칼로 다 처단해서 450명을 다 죽여요. 그죠? 맞으면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다 강의한 얘기예요. 말씀 들었던 얘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거야. 가지고 기손 시내까지 450명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지 않은 400명은 아직 뭐였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에 내려가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했을 때에 아방이 그 뜻을 묻게 선지자를 모았는데, 그 모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아니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야? 그러죠? 정확하게 그 선지자는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짓된 선지자에 사로잡힌 영들,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합 왕이 물으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밧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밧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합 왕에게 이 400명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여호와의 정확하게 여호수아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더니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그 남왕국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야?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의 선지자. 그런데 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지금 400명의 선지자를 부를 때 거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어? 안 불렀으니까 안 왔지. 안 불렀으니까. 오늘 보면 성경에 써 있잖아. 왜 안 부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안 부른 이유를 보세요.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보세요. 지금 이 아합 왕이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왜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러 그를 왜 안 불렀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왜 안 불렀어?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늘 아합 왕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길한 좋은 예언은 하지 않냐고 항상 뭐예요? 나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나쁜 예언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지 않은 예언만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나쁜 것만 예언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를 싫어했던 거야. 그를 미워했던 거야. 항상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미가야는 좋은 얘기를 아니라 항상 아합 왕에게 나쁜 얘기만 하는 거야. 나쁜 예언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 아합 왕은 기분이 나쁜 거야. 나에게 좀 좋은 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매일 나쁜 소리 만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예언하는데 항상 나쁜 소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를 자연히 뭐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항상 뭐요?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해요?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하지. 여러분도 좋은 소리 듣기 원해.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좋은 소리 듣기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금 아합 왕이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했는데 아합 왕이 하는 예언은 항상 나쁜 것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예언했을까? 예? 지금 아합 왕을 미워해서 그렇게 예언했을까? 여러분,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은 어떤 감정이 있거나 그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언한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누구에게? 아방에 전한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자, 보세요. 14절에 어떻게 기록되는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는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그가 예언한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들었어? 기분 나쁘게 들은 거야.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은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쁜 걸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기분.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쩔 때 보면 성도들도 그런 경우 참 많죠. 성도들도 그런 경우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순간에 뭐냐? 목사님이 나에게 감정을 가지고 담아서 설교 시간에 나를 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까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까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전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거치게 듣는 소리로 들을 때가 있어요. 거치게.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치게 들은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그 소리를 나에게 뭐냐? 쓴 소리인데 약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쓴 소리인데 그걸 약으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약으로. 그러면 그것을 약으로 듣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 그런데 그걸 쓴 소리로 쓴 소리를 그걸 듣고 그것을 뭡니까?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약이 아니라 나에게 뭐냐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뭐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들려질 때 거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거칠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보약과 같은 쓴소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약과 같은 쓴 약이라고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슴을 패고 아픈 소리로 들은 것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고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질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이 아합에게는 다 무슨 소리였어요? 쓴소리였다는 거예요. 쓴소리. 근데 쓴소리를 아합에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왜 쓴소리가 아합에게 나갔을까요? 쓴소리가 왜 아합에게 나갔을 것 같아요? 아합이 잘못된 일을 하니까 쓴소리가 나가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 쓴소리가 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을 행하니까 잘못된 쓴소리가 나간 거지,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놨다고 하면 아합의 그 선지자가 쓴소리를 하나님의 예언을 봐서 할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근데 아합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쓴소리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늘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쓴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의 거치는 소리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의 문제였어요. 문제. 그것이 아합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항상 자신에게 쓴소리만 한다. 그래서 제가 미워해서, 그를 미워해서 내가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9절에 아합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그 미가야를 속히 오라고 시키죠. 속히 오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속히 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아합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제 미가야를 이제 불러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와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든 선지자, 이것은 지금 아합 왕의 선지자, 결국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얘기하는 모든 선지자가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뿔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이 철로 만든 이 뿔 무기를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서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이 뭐라고 해요? 모든 선지자도 하나같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통해 승리를 얻으라.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선지자가 하나같이 뭐예요? 길르앗 나몬에 가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전쟁에서 뭐 한다? 전쟁에서 뭐 한다? 승리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사신이 이제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듣고 오늘 그 미가야에게 전해주는 거죠. 뭐라고 전해줍니까? 오늘 13절이에요. 13절 뭐라고 전해주는지 자,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뭐하게 하라? 길하게 하라. 모든 선지자가 하나같이 왕을 위해서, 아합 왕을 위해서 길한 예언만 한다는 거야. 길한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 듣기 좋은 소리만 예언하니까 당신도 왕과 대척하지 말고, 왕과 이렇게 대립하지 말고, 당신도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당신도 그 아합 왕에게 좋은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같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로. 그랬더니 오늘 14절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말하라고 한 그 말만 나는 예언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야의 선지자의 예언은 사람이 어떻게 듣는 거 관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좋게 듣든 싫게 듣든 여기에 관계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든지 그 신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익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어떤 태도를 할까, 그 태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내가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자, 15절. 자, 그만 조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자, 15절
조는 사람 이름 부를까요? 자,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라.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보세요. 이 아방이 미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랴, 아니면 싸우지 말랴 하고 물으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가 뭐냐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언뜻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마치 지금 길르앗 나못에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처럼 예언이 들리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래서 진실한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야가 한 얘기는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나못에 가서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을 비꼬듯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의 투는 비꼬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방은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그 진의의 참뜻이 어딘 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진의가 뭐인가. 그러니까 그 진의에 대해서 그 아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오늘 17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썼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거야. 산에 흩어지게 될 거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길르앗 나못에 내려가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서 뭐냐?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아방이 죽게 될 거라는 거야. 예? 그의 예언, 지금 그 예언이에요. 예? 예? 그랬더니 오늘 18절에 뭐라고, 지금 그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시 아니하셨나이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왕이, 여호사밧 왕이여 보십시오. 저희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가 나에게 어떤 예언을 합니까? 좋은 예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흉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더니 오늘 19절에 뭐라고 썼냐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40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의 영 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입에 뭘 하도록 만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아방을 죽이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예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아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 때문에 그 살려준 것이 나중에 똑같이 그의 보상을 하나님 보상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방을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의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결국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왕에게 길르한 나못으로 내려가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다음 24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28절까지인데 다 끝나가요. 자, 한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에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뭐라 누가요? 예?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너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랬더니 2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뭐요?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자,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지금 아합은 생각하는데 이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아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아합은 자기에게 뭐예요?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믿고 길르한 나무가 전쟁을 벌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둬요? 오늘 옥에 가두고 그리고 뭐요? 그에게 뭐요?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결국은 뭐요?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뭐요? 감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아방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아방이 타락해 있는가? 누구의 말을 더 우선하게 생각해? 거짓된 말에 더 미혹되고 거짓된 것에 저들이 순종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결론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을 읽고 있는 독자는 지금 누구야? 지금 이 22장의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구예요? 포로에 잡혀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처럼 아방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야? 무시해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들은 어디를 가? 거짓 선지자, 거짓된 길,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냐고 그들은 반대의 길을 간 거야.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의 불순종의 끝이 어디였어요? 끝이 어디 있어요? 끝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어김없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입에 통해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그것을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에는 그 말씀이 참된 복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인생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자기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